오늘은 요한복음 18장 33절부터 37절을 읽고 묵상하고 나누고자 합니다. 해마다 대림절을 앞두고 또는 강림절을 앞두고 교회는 예수님의 모습을 심판자 또는 종말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오늘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빌라도 법정에서 심판받으시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전례적으로는 오늘의 임금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왕 대축이라 합니다. 요한복음서를 말씀드리기 전에 그리스 이석 우화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내용은 제목은 왕을 원하는 개구리들. 두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첫 번째 공통되는 얘기로는 개구리들이 연못가에 살고 있는 개구리들이 제우스 신, 어느 책에서는 주피터 신한테 자기들의 왕을 보내달라고 청합니다. 제우스 신 또는 주피터 신이 처음에는 통나무를 텅 하고 이렇게 연못가에다 던져주니까는 개구리들이 딱 와가지고 왕이시여 경배합니다 막 절을 하고 그러겠죠. 그래서 통나무가 있는 동안에 통나무가 크니까 거기 올라가가지고 햇빛도 쬐이고 그다음에 벌레들이 있는 거 잡아보면 괜찮았어. 근데 뭘 물어보면 이 통나무가 대답을 하지 않는 거예요. 묵묵하게. 그러니까 이제 개구리들이 다시 제우스, 주피터 신한테 청하죠. 왕을 보내주십시오. 어떤 책에서는 물뱀을 보냈다고 그래요. 어떤 책에서는 황새, 큰 새를 보냈다고 해요. 나타나니까는 개구리들이 물뱀 또는 그 황새 앞에서 경배합니다. 왕이시여 이러니까는 물뱀이 개구리를 탁 잡아먹는 거예요. 나중에 그 연못가에는 개구리가 안 살았겠죠.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는 아주 환경이 안 좋은 데서 태어나셨죠. 마곡간이라기도 하기도 추운 그런 날씨에 태어나셨다라고. 예수님, 당신께서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사람이 아니다, 섬기러 왔다. 그리고 빵의 기적을 보여주실 때 사람들이 왕으로 막 취대하려고 그러니까는 산으로 도망가시죠. 공생할 때 왕이 되기를 원하시지 않았던 예수님께서 벌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 보내시는 과정 속에서 과연 당신이 왕으로 부르기를 왕이라고 사람들이 하는 걸 원하셨을까 하는 의문이 들죠. 근데 그 아까 말씀드린 이석우화도 그렇고 예수님 자신도 그렇고 왕이 우리들한테 과연 필요한가? 그런데 그 그리스도교가 로마의 국교화가는 과정 속에서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다시피 로마의 황제가 하나님의 자리, 예수님의 자리를 차지했다고 했죠. 그래서 교회가 서서히 귀족화되는 그런 그 과정을 밟습니다. 로마의 문화는 황제, 또 왕 이런 문화죠. 그래서 교회가 어느 정도 거기에 영향받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해봐요. 그리고 제가 오늘 종말론이나 그 심판론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묵시문학의 영향을 받아들였죠. 사람들이 보통 겁을 준다고 무서워한다고 마음속으로 받아들이는 거 아닙니다. 잠시적인 효과가 있지만은 번개가 치고 심판하고 지옥으로 보내고 이런 거가 아주 겁나고 무섭지만은 사람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나게 되면은 그런 것에 대해서 겁을 내지 않죠. 심판이니 종말론이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원래 예수님의 그 복음의 정신과 좀 다른 얘기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제목을 말씀드리지 않았는데 진리를 묻는 빌라도,
입니다. 38절에 나오는데 빌라도가 맨 마지막에 묻죠. 진리가 무엇인가? 빌라도에 대한 사람에 대한 두 가지 얘기가 한 사람은 좋은 사람이다. 한 사람은 좋은 사람이 아니었지만 나중에 회개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첫 번째 그 사람 나쁜 사람이다 얘기한 거는 그 요세푸스라는 그 유다인의 그 역사가 이 얘기입니다. 요세푸스는 원래 그 제사장의 아들이었는데 분인이 됐죠. 그리고 로마와 유대인들이 싸우는 과정 속에서 장교가 돼가지고 군대를 지휘했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로마한테 잡혀가지고 이제 그 항복할 것이냐 아니면 저는 자살을 할 것인가 할 때 끝까지 살아남아가지고 로마에 투항을 합니다. 그리고 로마에 투항했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그 이스라엘 유다의 그 군 정보 이런 것을 로마한테 넘기죠. 그래서 이 사람이 빌라도를 나쁘게 얘기를 해요. 빌라도가 빌라도는 자신이 어떻게 태어났는지 잘 확실한 그런 자료는 없어요. 그런데 로마의 총독으로 오는 과정 속에서 자기를 이렇게 추천했던 사람이 정치적으로 몰락을 하죠. 빌라도 자신은 그 황제, 로마의 황제들이 많이 있잖아요. 황제, 그 당시에 황제의 딸과 셋째 부인의 딸이라고 그래요. 그 사람은 결혼하죠. 복음서에도 나옵니다. 마르코 복음, 마태오 복음에 그 사람 얘기도 나오는데 어떤 면에서는 빌라도는 자기가 정치적으로 살아남기 위해서 그 로마 황제한테 세금을 많이 바치면 좋아하고 생각하니까는 세례들을 많이 고용해가지고 세금 많이 바치라고 독려를 합니다. 유대인들이 싫어하죠. 그러면 그리고 자기가 그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그 황제하던 얼굴, 초상 이런 걸 깃발을 갖고 들어가니까 또 유대인들이 또 그런 것도 싫어하잖아요. 반대를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어느 산에 모세의 그 유물이 묻혔다는 사람들이 막 몰려드니까 폭동나는 거예요. 막 진압하고. 빌라도는 이 로마의 황제 눈에 안 벗어나려고 무지애를 쓴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잡혀있었을 때 죄가 없는 걸 알았지만 폭동이 일어날까 두려워하니까 폭동이 일어나면 로마 황제 불러가지고 뭐 못했네 잘했대 이렇게 그 문책을 당할까 봐 폭동이 무서우니까 그냥 예수님을 그냥 내치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요세푸스는 그 변절자죠. 유대인들이 아직도 그 요세푸스를 싫어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이제 그 로마의 시민권이 되는 과정에서 그 당시에 황제 가문의 이름을 빌려요. 그 사람이 그래서 티투스 플라비우스 조세푸스 라틴어로. 근데 그 빌라도에 대해서 좋게 얘기하시는 사람이 있는데 그분이 교부 중에 한 분이신 떼뚫리아누스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이 그 삼위일체에 대해서 처음 말씀하셨고 뭐 성경도 신약구약 나눈 걸 처음 말씀하셨고 그 카톨릭의 그 어떤 용어 한 900개 된 거를 이 양반이 정립을 합니다.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죠. 이분은 빌라도가 예수님을 이렇게 어떤 인간적인 어떤 어려움 속에서 그 유대인들의 그 예수님 내려드렸지만은 나중에 후회하고 천주교 신자가 됐다. 그 부인과 함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요세푸스는 아주 나쁜 놈이라고 얘기를 해요. 세금도 많이 걷고 황제 눈에 들라고 막 황제 초상 그림을 막 사방에 걸어놓고. 근데 저 같은 입장에서는 그 유대인들의 변절자인 그 요세푸스 얘기를 믿겠습니까? 아니면 교부 중에 한 분이신 테툴리아누스 그분의 말씀을 믿겠습니까? 오늘 복음에 나와 있지 않지만 빌라도가 예수님께 진리가 무엇이요? 이렇게 묻습니다. 38절에서.
진리에 대한 어떤 목마름이 있는 거죠. 관심도 없으면 묻지도 않습니다. 근데 나름대로 예수님이 의인이라는 것을 자기 부인한테 듣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마태복음 27장 19절에서 그 부인이 사람 보내서 어저께 꿈이 그 사람한테 우리말로 꿈자리가 사나웠습니다. 당신은 그 의인의 일에 관여하지 마세요. 의인, 오르신 분, 오른 사람의 일에 관여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부인이 부탁했지만은 민중들, 유대인들이 폭동이 일어날까 겁이 나서 그냥 그렇게 한 거죠. 그래서 테툴리안 테툴리안 교부는 빌라도가 로마에 소환되는 과정에서 길에서 죽었다 또는 자살했다고 하지 않고 이분은 천주교 신자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그리고 오늘날 그 이집트 곱트 캐톨릭에서는 부인하고 이분을 성인으로 생각해요. 정교에서는 부인만 생각하지만 성녀로 추앙하지만은 그래서 교회의 어떤 데에서는 빌라도가 인간적인 어떤 연약감 때문에 폭동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유대인들에 넘겼지만은 이 사람은 진리에 목마른 사람이고 나름대로 그 부인을 통해서 이분이 의인, 오르신 분이라는 걸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평소에 자기들과 관심 있던 말, 진리에 대한 목마름, 그런 것이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리스도인 되었지 않았는가. 사람들이 보통 왕이든지 또는 임금이든지 군림하는 사람들은 그 마음에 자기가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어떤 대상화시키고 그거를 외형화시키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개구들이 뭐가 왕이 필요해요. 그러나 그게 어떤 그런 개구리들이 어떤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왕이 생기면은 더 좋지 않겠는가. 우리들이 끊임없이 왕을 만든다는 것은 그 자기 안에서 군림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대상화시키고 외형화시키는 거예요. 순수한 예수님의 그 가르침대로 산다면은 우리들은 왕이나 임금, 군림 이런 것보다는 봉사, 종 이런 단어들이 어울리는 거지. 다음 주면은 이제 대림절이 다가오는데 정말 내 마음속에서 어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가, 바라는가를 잘 생각해 보시면은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